창세기 48장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람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다같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사실은 48장과 49장 전체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두 장을 중심으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신정이 다가오죠. 또 올해는 구정도 빠르게 오게 됩니다. 연휴가 되면은 전 어렸을 때에 이제 집에 있으니 시간이 많으니까 텔레비전 봤던 기억이 나요. 연휴에는 하루 종일 텔레비를 하니까 방송사들이 아마 그 사이에 서커스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말 그 무서운 사자가 온순한 고양이처럼 이렇게 재롱도 부리고 두 발을 들기도 하고 놀라운 것은 코끼리가 붓으로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요. 원숭이나 이런 앵무새들이 조련사의 조련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을 할 때 좀 놀랍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서커스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무슨 생각입니까? 야, 저 동물도 말이야 사람 말을 결국은 저렇게 들어서 저렇게 순종도 하고 변화도 되고 말도 잘 듣는데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왼수하고 우리 자식들은 왜 안 바뀌나? 혹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됐는데 저 조련하는 방법으로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뀔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모르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실제로 실천해보고 연구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을 조련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조련한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 자, 그것이 이 전문 작가인 에이미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해본 일인데요. 사실 이 사람이 작가이기 때문에 동물 조련법에 관한 책을 쓰려고 미국의 유명한 그 수족관인 시월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돌고래들을 조련하는 조련사들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찰의 결과를 책으로 쓰려고 한참 연구하는데 거기서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면은 이 조련사들이 정말 돌고래나 범고래나 이러한 펭귄들을 조련하더니 상상치 못하는 행동들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주목해서 봤더니 또 이 방법이 아주 놀라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련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 어렸을 때에 서커스에 보면은 조련사들이 채찍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다 가죽 채찍으로 때리면 사자들이 움찔하면서 발을 들거나 막 그랬었습니다. 곰들이 온순한 동물이 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채찍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과거의 조련 방법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면은 상은 별로 안 줬대요. 그 대신 뭘 주냐? 잘못했을 때는 벌을 확실하게 줬다고 합니다. 매를 채찍을 때린다거나 벌을 가한다거나. 자, 그래서 힘의 원리로 이렇게 동물들을 조련했었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이게 진보가 돼가지고 동물들도 조련사들이 뭐의 대상으로 보냐면 의사소통의 상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과도 대화를 하려고 하고 동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이 조련의 지금의 방법은 뭐냐면은 동물을 조련해서 원하는 행동을 하면은 잘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할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채찍을 때린다거나 뭔가를 바로바로 조치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동물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동물들에게는 뭐가 더 강력하냐? 무반응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무반응할 뿐만 아니라 잘했을 때는 즉각적인 칭찬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바뀐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자 에너미 서덜랜드가 그런 방법을 조련의 방법을 보면서 이거 한번 사람에게 써봐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남편이잖아요. 이 남편이 또 하필 마침 동물처럼 이 고집불통에다가 아주 이 성질 급한 사람이었대요. 이 스콧이라는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왔더니 그날도 바쁜 출근 시간인데 아침에 자동차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사람이 온 집안을 다 쑤시고 다니면서 소리질을 지으면서 막 부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이 저자 에이미 서덜랜드도 그러니까 내가 열쇠 두는 대로 두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조련사들의 조련법을 보고 왔잖아요. 조련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돌고래를 어떻게 다룰 때나 생각을 하다가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무시해라. 그래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고. 자,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남편이 알아서 키를 찾고 또 스스로 또 침착해지고 잠잠해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제 키 찾았어. 자, 그랬을 때 이 저자가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 조련사라면 어떻게 했지 생각해보니까 조련사는 그럴 때는 고등어 한 마리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고등어를 딱 던져주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대신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제 잘 다녀와요 라고 평소에 안 하던 말이라는 거예요. 평소는 그러니까 잘 찾았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이 침착하게 하고 스스로 차분해지니 잘 됐다 하면서 다른 반응을 보여줬다니 남편이 의아해하면서 어쨌든 출근을 잘했다. 자, 이러한 작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점점 가족,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해봤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쓰게 되는데 그 책의 내용이 제목은 샤무입니다. 샤무가 거기 이제 시월드에 있는 돌고래의 이름이에요. 이 샤무라는 이름으로 대표하면서 조련 방법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부제가 뭐냐면 내 남자 내 마음대로 길들이는 행복한 조련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동물원 조련, 돌고래 조련법을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그런 예들을 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그럴 만한 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제 TV 틀다 보면은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그 프로그램 본 적 있으니까 가끔 저는 보면은 굉장히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저 개한테 대하는 대로만 해줘도 사람은 변한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사서 보면 좋겠지만 이게 번역도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번 사서 보면 좋고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뉴욕타임즈 추천 도서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원칙이 동물 조련 원칙. 동물하고 제가 가로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 사람이라 했는데 이거 그냥 지금 읽을 때 내가 바꾸고 싶은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물의 자리에 그 사람 이름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람을 바꿀까? 첫 번째, 조련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바뀌기 원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서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조련사는 동물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조련사는 조련하는데 강아지한테 소원했는데 안 올립니다. 그래서 상처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면 강아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양육하고 싶다. 그러면은 감정적인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죠. 동물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조련사가 미워서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습성과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왜 생기냐면은 제가 왜 나한테 왜 저래? 하면서 무시당했다고 느껴지면 화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알고 보면은 그게 나를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였다? 늘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정말로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불필요한 감정의 갈등을 겪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교회성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조련사는 잔소리로 동물을 훈련하지 않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잔소리로 바뀔까요? 안 바뀌는데 우리는 그걸 제일 많이 해요. 사실 잔소리는 뭐냐면 내 분노 표출이에요. 내가 너 잘대로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동물의 단점을 고쳐주기보다 동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자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기보다 너는 뭐가 행복하니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쉬운 동작부터 조련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여섯 번째, 부정적인 반응보다 더 뛰어난 것은 무반응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무시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대화해서 고칠 것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일곱 번째, 조련사는 하는 것을 막기보다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 네, 금지시키는 것보다 너 이거 하지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것을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각 동물의 신체, 구조, 본능, 성향, 습성을 파악하고 이해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야 합니다. 자,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대하고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관계 속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남자와 여자는 어느 정도로 다를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송에서 온 여자라고. 남자, 여자가 사실은 외계인같이 서로를 너무 모르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서로 알아야 하죠. 그런 것은 책을 읽고 노력도 하고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조련사는 동물의 그 어떤 잘못도 동물의 잘못이 아니라 조련사인 자신의 조련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동물에게 잘 따르지 못한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자신의 조련법을 더 연구하고 개선해요. 그렇죠. 조련사가 훈련하는데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 하면서 동물에게 화를 내봤자입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 왜 안 변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혹시 잘못 지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원리, 조련사는 칭찬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비난보다 강한 것은 칭찬이죠. 칭찬받는 행동을 한 순간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바로 칭찬하는 것이 조련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길게 서로 이 얘기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의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의 원리가 다 생명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면요,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동물도 변화되고 착한 행동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물들에게도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기우고 화분을 키우는 사람들이 압니다. 그 화분에게 자주 물을 분무기로 뿌려주고 아이고 예쁘네 그러면은 그 화분 정말 시들지 않고 잘 자랍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하면은 식물도 동물도 당연히 사람도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으로 소망을 갖고 잘 살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칭찬과 축복, 이것은 일반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는 40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40장의 마지막 부분 48장과 49장이 두 장에 걸쳐서 뭐가 기록되냐? 마지막 야곱의 축복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50장은 이제 정리입니다.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얘기고 자녀들이 수습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은 축복이에요. 왜냐?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곱은 축복을 받았고 오늘 축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원리에서 과연 어떻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축복은 어떻게 오게 되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12절부터 봤지만 사실은 48장 1절부터 잘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요셉은 그 중에 10번째 아들입니다. 자, 요셉은 48장 바로 앞에 보면 이 후레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왕 다음으로 지금 흉년이 들어와서 국가 비난 사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어려울 때는 막 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조세 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흉년을 맞이해서 토지 제도도 바뀌었고요. 지금 요셉은
애굽을 완전히 개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집에 올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병들었다, 편찮으시다는 얘기 들었고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언제냐?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에 돌아왔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왔을 때 나이가 130세라 나와요. 그리고 기록하기를 그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는 147세입니다. 그럼 147세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드셨다는 것을 얘기 듣는 순간 요셉은 아버지의 임종에 가깝구나. 열일을 제쳐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뭘 합니까? 요셉은 이 야곱 앞에 와서 침상에 앉아서 이제 요셉의 야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8장의 전체 이야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모든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축복을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사실은 성경을 천천히 잘 보면 이러한 아버지의 축복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은 노아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노아가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설명드렸는데, 홍수 사건이 마무리되고 셈과 함과 야벳을 앞에 두고 노아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결과가 바로 노아의 후손들, 그 세 자녀들의 족보로 쭉 9장, 10장, 11장까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9장, 10장, 11장에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축복하는 자녀들의 후손은 복의 자녀들이래요. 복된 민족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온 민족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근원이 되죠.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노아가 저주한 곳도 있었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블레셋, 아스도롯 이러한 이방 나라들이 되어서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복을 전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복을 받아야만 하는 민족들이 되는 것을 노아의 축복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축복을 하는 야곱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몰래 자기 형이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머니에게 듣고서는 그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어서, 참 철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거를 아버지를 속여서 뺏어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의 배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훔쳐서라도 받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야곱이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또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야곱은 축복하기 위해서 뭘 하냐? 입양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 첫째, 에브라임 둘째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이후에 8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 손주들을 일단 그 할아버지 앞에 가서 인사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야곱의 무릎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요셉이 그들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번 무릎 꿇는 것을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부모님 앞에 자녀들이 무릎 꿇고 또 부모의 축복을 기다리고 받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것은 근데 사실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입양식이 거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손주를 자녀로 맞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야곱이 이제 침상에 있지만 기도를 많이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먼 미래를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없게 돼요. 지파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이 워낙 강성하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로 독립시켜서 그들에게 각각 축복을 줘서 12지파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입양식의 가장 중요한 절정은 뭐냐?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축복을 두 가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너희는 창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왜 그런가? 이것을 제가 성경 전체에서 이 원리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이 부모로부터 부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보면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개체의 특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꽃은 똑같은 꽃을 그 다음에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DNA라고 하고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다. 자, 두 번째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임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뭘 하게 됩니까? 자녀를 또 낳게 되잖아요. 이것은 자연의 만물의 원리죠. 암컷과 수컷이, 또 꽃들도 나무들도 이것이 이제 다 서로 만나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일을 하신 후에 이 창조의 일들을 그러면 그 후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부모들이 위임을 받아서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임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며칠 날에 창조됩니까? 6째 날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둡니까? 에덴 동산에 뒀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라는 가족을 두게 하셨고, 그러면 창조가 6째 날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의 창조가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겁니까? 가정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을 어디서 일으킵니까? 어디 말씀을 전하고 기적,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요, 가나의 한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니 거기에 포도주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힘차게 가정을 꾸리고 시작하는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가정이 핵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습니다. 특히 고대 시대에는 지금 같은 교회가 또 교육하는 기관이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교회입니까? 아버지와 가정이 교회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가르침과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만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그 부모의 외모와 성격, 신체적 특징, 성격까지 갖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발바닥에 그 티눈이라고 하나요? 이게 생겨서 너무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힘든 걸 아버지께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거까지 닮았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잘 치료를 했는데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자신을 닮고 또 자신의 그 좋은 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부모로부터 삶의 지혜도 배우고, 실제로 고대 시대는 부모가 가르치는 삶의 생존 방법을 부모로부터 배웠어요. 삶의 기술을. 자, 그렇다면 축복도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는 5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면, 사랑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표현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두 사람에게만 씁니다.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뭐가 된다? 축복과 은혜의 문이 거기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픔도 상처도 사실은 부모님에게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부모의, 여러분 셈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함과 다르게 노아의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그랬을 때 축복의 가정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이 중에는 아마 이미 소천하시고 또 보고 싶어도 보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생전의 가르침과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분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그런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한 가지 더 확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 고대 시대에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의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하고 또 이삭이 삶에 경험한 것을 신앙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제가 저의 권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목사이지만 그냥 젊은 목사의 교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또 목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들, 또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사모님이 계시고 또 앞으로도 목회자들이 오게 될 텐데 동일한 원리입니다. 존중하고 그의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되겠습니까? 축복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축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죠. 자, 오늘 말씀 앞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야 하니 48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47세에 굉장히 힘든 지금 몸의 상태일 텐데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온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온 힘을 내서 뭐 하기 위해서 침상에 똑바로 앉을까요? 축복하기 위해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절에 보면은 손주들을 이렇게 안고서 입을 맞추고 안아줬거든요. 근데 8절에 다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냐면 아까 제가 시상식을 할 때도 이름을 부른 것처럼 이게 입양식을 할 때에 이게 이제 신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냐. 그래서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앉혀서 축복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입양식의 아주 중요한 행사로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했다. 저 한참을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해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주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어를 찾아보니까 주어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야곱의 왼손 앞에 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제가 설명하면은 제가 요셉이라면 요셉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둘째의 자녀를 야곱 앞에 이렇게 딱 자리를 이제 다시 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할 때는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자리를 지정해 드린 것처럼.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으로 잡아가지고 에브라임 둘째를 제가 이제 야곱이라면 야곱의 왼손 쪽에 둔 겁니다. 왼손 쪽에. 자, 이게 굉장한 성경적인 중요한 메시지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른손, 왼손이 자꾸 등장합니다. 또 여기 왼손도 등장하고. 왜냐하면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왼손이 좋겠습니까? 오른손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른손을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오른손의 축복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해야 되니 앉아 있을 때에 야곱의 오른손 앞에다 누구를 요셉은 뒀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뒀어요. 므낫세가 몇째니까? 첫째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축복을 하면 됩니다. 야곱이 바로 손을 뻗어서 바로 앞에 오른손 앞에 있는 므낫세에게, 왼손에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앉혀놨더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다는 얘기예요. 또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으니 모양이 팔을 엇바꾼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했다?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면 편한데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살이 쪄서 저도 급한데. 근데 이게 여러분 147세의 어르신이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부러 그래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를 불편해해요. 왜냐면 첫째가 므낫세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손을 들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엇갈린 채로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셉도 오른손으로 잡은 사람이 누가 됩니까? 결국은 에브라임을 요셉으로 잡은 거예요. 이건 요셉이 의도한 건 아닌데 저자가 일부러 이걸 기록한 거예요. 요셉도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잡았고 야곱도 결과적으로 오른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줬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147세의 야곱이 온 힘을 내서 지금 팔 하나 얹기도 힘들 텐데 일부러 엇갈려서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문화도, 유교 문화도 그래요. 장자의 축복이 크지 않습니까? 당연히 장자는 좋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지금 축복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네가 장자니까 축복 많이 받고, 너는 차남이니까 덜 받고, 너는 여자니까 덜 받고, 남자들은 더 받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축복의 근거가 될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147세지만 지금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은 쇠했지만 정신은 맑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이후에 축복의 내용 49장을 보면은 이게 그냥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또렷한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축복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두 손주들의 삶이 보이고,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보이면 여러분, 현재가 보면 뭐가 보일까요?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손을 엇갈려서라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경험이 있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아버지 장자 축복 받아보겠다고 속여가지고 축복 받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야곱의 복을 받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그렇게 축복을 훔쳤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야곱이 훔치지 않고 둘째로서 거기서 열심히 살았어도 복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형을 속인 죄로 야밤 도주를 해야 됐고,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돌을 베고 잤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비참한 가정 중에 야곱은 뭘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을 하고 20년처럼 밖에서 양을 돌보면서 고생하며 살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약복강을 앞에 두고 형을 만나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께 매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야곱은 복을 받아가고 믿음이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증거는 사실 49장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타나요. 이제 49장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불려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르우벤 12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의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야. 그러나 너는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자, 르우벤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동생들을 첫째가 잘 리더십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 가정의 가장 결정적인 흠은 뭐였냐면은 세겜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약복감을 건너고 나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거짓 할례에 대한 약속을 한 다음에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다 사륙해서 죽여버려요. 레위와 시므온 지파가 그러한 것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 넘길 때에도 루벤은 거기 성경에 이제 36.7장 이렇게 쭉 잘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나중에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형제들이 진정되면은 꺼내줄 마음을 루벤은 갖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루벤이 잠깐 나간 사이에 유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주한 참 리더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그 삶으로 인해서 사실은 축복을 못 받은 겁니다. 첫째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은 폭력의 도구라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므온 지파는 없어집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요. 다른 지파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왜냐면은 야곱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다 되는 겁니다. 레위는 지파가 진짜 없어지죠. 그리고 48개 지역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위에 있는 형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유다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유다는 사실 유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에 그래도 죽이지 말고 우리가 돈이나 벌자 하면서 팔아버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누가 했다? 유다가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거기에서 그쳤다면 아마 이런 축복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4장 33절 34절 오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며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이 흉년에 형들이 와서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데려왔더니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놓겠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그럼 나를 차라리 인질로 잡고 계십시오. 저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게 유다가 바뀐 모습이에요. 여러분 실제 유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도 유다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7장에는 근데 그 유다가 어떻게 소수를 얻게 되는지도 나옵니다. 이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게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자녀를 갖습니다. 그것도 사실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성전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맺다가 근데 이렇게 부끄럽지만 유다는 그래도 회개했기 때문에 자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규라는 것은 왕이 통치할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왕가가 되죠. 남유다는 가장 오랜 왕권을 유지하고 다윗의 가문이 돼요. 왕가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 삶을 그대로 축복의 미래에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12아들 중에 열심히 사는 요셉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9장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좋은 축복이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축복입니까? 위로는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아래로는 샘의 복이 터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에서 중요한 게 샘물이 나오면 사는 겁니다. 샘물이 나오면 양도 돌보고 목장도 가꾸고 과성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샘을 파도 안 나와요. 근데 요셉은, 그의 후손들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그 모습으로 이런 축복을 받고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낫다는 겁니다. 손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너는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여도 주저앉지 않고 신앙으로 끝까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보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